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깁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샤론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때와 진리를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한 가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 만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도 주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축복의 만남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여전히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만남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만남을 준비하고 살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만남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만남을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함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는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이 오는 것은 알아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그날이 그저 막연한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때때로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마치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
바로 지금이 그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시잖아요. 내가 한번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준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징조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분명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4절에서 55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면 심히 더우리라 말한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조건에 따른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은 이스라엘의 서쪽이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닷물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습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습한 바람이 육지에 닿아서 그것이 모이게 되면 비가 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아라비아의 뜨거운 열기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 더워지겠구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람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기후의 변동에 따라서 예측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기상은 관측할 줄 알고 예측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그렇게 잘 예측하며 왜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는 생각하지 않고 게으르고 민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도 있었고 기적과 이적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말씀이 마치 서쪽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온 유대 땅에 가득 찬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바람,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잘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마치 가문날의 소나기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잘 구분하면 뜨거운 심판의 바람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에 많은 기계들이 발달해서 무슨 지진 경보도 미리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많은 경고의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비하고 예비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미 충만한 복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구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면 어떤 징조로 이 시대를 구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하는 가장 우리에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징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연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6장에 보면 마지막 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기후 붕괴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후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갑자기 엄동설한이 닥쳐오는 그러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데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이 올 때,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속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만한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삶 속에 더욱 겸손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징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믿는 이들을 미혹하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유혹하여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이 미혹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탄도 그 노하우가 점점 많아졌어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사탄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나태해져도, 조금만 말씀에서 멀어져도 사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듣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 맹수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수록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해요. 여기에 외식하는 자 이러니까 우리는 당장의 바리새인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올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준비도 없고 그런 갈급함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가물겠는데, 비가 내리겠는데,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날씨가 더워지겠는데, 마치 내가 향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그럴듯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종교 생활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만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기구들도 있고 좋은 제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관심, 그 준비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적당히 들으면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적당하게 예수 믿고 살아도 큰 탈이 없을 거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12제자만을 향한 말씀도 그리고 당시에 모여있던 무리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예측과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내 내면이 내 영적인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 징조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부적인 진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고백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어눌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기도의 양이 더 많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얼마나 찬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내 영적인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찬송을 부르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찬송을 하고 찬양을 듣고 또 찬송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찬송을 하는 시간은 예배의 시간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만약 여러분들이 그토록 즐겨 불렸던 찬송이 낯선 찬송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을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 아니더라도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너무 바빠요. 혹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바쁨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직장, 사업,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학업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막상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쁜데 목적이 없는 거죠. 다들 바쁘게 살아가니까 내가 바쁘지 않으면 마치 나는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분주한 생활,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껍데기만 분주하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러한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5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라는 것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날마다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때를 분별하여 똑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세태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주변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그런 한탄 섞인 그런 푸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 오실지, 그러나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대개 우리 주변에서 삶이 급격하게 변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는 죽을 뻔한 위협에 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삶의 태도가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떤 극한 고난이 다가오거나 혹은 아주 엄청난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잘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많아요. 사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뻣뻣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8절에서 5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법관 앞에 갈 때에 그 전에 길에서 화해해라. 재판장 앞에 갔는데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죄의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빚을 갚거나 화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재판관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곧 다시 만날 재림주로 오실 분은 이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진 빚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진 빚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아요. 지금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거는 비단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끊임없이 멸망으로 향해 갔지요.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구별하여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환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 삶의 의미, 삶의 방식, 삶의 기쁨, 그것과는 다른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것, 지금까지 추구했던 헛된 것들 결별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때를 분별하고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기억하시고 대비하며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갈망하며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게 하시고 들려오는 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